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금요시편 말씀 129편 말씀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혹시 어린 시절 여러분들 혹시 괴롭혔던 사람들 있으세요? 이렇게 주변에 일진 같은 언니나 형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어린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동네 형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또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이 어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까지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괴롭힘과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끊임없이 넘어야만 했던 이 어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끊임없이 이 주변 형들은 이스라엘, 이 어린 이스라엘을 힘없다고 보잘것없다고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그러나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꼬마 이스라엘, 어떻게 이 꼬마 이스라엘을 그토록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그 강력한 형들이 이 꼬마 하나를 왜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표현이 너무 좀 뭐랄까요, 섬뜩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여러분 밭 가는 모습 보신 적 있죠? 밭에 보면 이게 밭을 갈아서 고랑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움푹 패인 고랑들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 형들이 이 이스라엘, 이 어린 이스라엘, 이 꼬마 이스라엘의 등을 갈아가지고요, 고랑을 이 등짝에 길게 파게 이렇게 패워놨다라는 거예요. 그 등에 그 깊은 고랑,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이 동네 형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괴롭혔고 죽이려고 이 등에 고랑까지 이렇게 깊이 파놓았지만 그러나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던 시편 127편과 특별히 128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이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롭힘들이 이 집에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공격이 불어닥친다 해도 도무지 이 집을, 도무지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 왜? 여호와께서 이 집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악인이었을까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시온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리셨을 때 애칭 있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린 아이의 애칭이 바로 시온이었어요. 시온.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왜 악인들이었는가? 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악인들은요,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정의를 배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인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괴롭힘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29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공부해야 할 메시지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인가?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괴롭힘을 지금 현재 당한다 할지라도, 건강의 괴롭힘이든 재정의 괴롭힘이든 어떤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괴롭힘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 등에 깊은 고랑이 패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질문,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운명이 걸린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자, 이스라엘은 본래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한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야곱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 야곱의 후손으로 세워진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그 민족,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한 개인 야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한 민족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한 개인의 이름이지만 그 개인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민족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금 어떤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괴롭힘이 나를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오늘 시편 129편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우리는 한국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이 명칭은 한 개인의 이름인 동시에 한 민족의 이름이고요, 역사적인 이름인 동시에 예표적인 이름이고요, 문자적인 이름인 동시에 비유적인 이름이고요, 육적인 이름인 동시에 영적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아주 위대한 구원의 경륜의 그 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 한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한 민족의 이름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륜의 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개인, 그리고 한 개인을 통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요, 통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역사 해석과 올바른 현실 해석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시편 129편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그럼 나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성경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 이스라엘 신을 왜 믿냐? 그 남의 나라 신을 왜 믿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왜 한 민족이 듣고 있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밤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에 달렸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이름을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만 해석을 하면 성경 해석에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해석을 하면요, 성경 해석에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의 이름으로만 언제나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해석상에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야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물론 야곱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한 민족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경륜의 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약속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닫힌 책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뭐냐면요,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 물론 역사도 있고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전부 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듯 성경이란 책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고 방향이에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고 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인트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엉뚱한 해석들 내놓는 겁니다. 자,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바로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와 같은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잠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글씨가 잘 보이세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게 제가 준비를 했나 봐요. 네. 창세기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유혹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첫 세 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기억하기 쉽도록 셋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드시면 돼요. 셋을 주신 거예요. 셋. 아벨을 대신한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에요. 이 셋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요.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쭉 낳는데 창세기 5장에 누구의 족보로 쭉 이어져 가냐면 노아까지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 나오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노아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또다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악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인간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구제불능이다 얘네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셋의 후손인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창세기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7장에 그리고 8장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만을 방주에 넣으셔서 구원하시고 그 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고 그곳에서 노아만을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재창조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태초의 창조 언어를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와 재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했듯이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으로 물로 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것을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에 다시 노아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세요. 넘어가라. 네, 8장, 9장, 10장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죠.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취해 있을 때 하체를 함이 보고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셈과 야벳에게 막 이야기를 이제 떠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아들 가운데 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셈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갑자기 셈의 족보들을 또 쭉 나열을 합니다. 이 창세기 기자가. 그러면서 이 셈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쭉 나오는데 결국 누구로 이어지냐면 데라라는 인물이 드러나고요.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는 아주 치밀하게 인간의 타락상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구제불능인 인간의 죄, 사망의 저주로부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구원의 경륜이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족보를 넣으시면서 한 인물의 흐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쭉 흐름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맥입니다. 이제 이걸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꽉 붙들고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맥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맥이 되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형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그거는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에서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맥인데,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그 개인이 민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또 뭐를 약속하고 계시냐면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된대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이 될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된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의 복이 되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요지입니다. 바로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의 복이 된대요. 그리고 온 세상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핵심적인 요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이 복의 정체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있는 복의 정체가 뭐냐?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걸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복이 뭐다? 복음이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뭐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복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게 성경이다.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를 못 넘어와가지고 계속 유대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인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요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복음을 품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혈통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구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런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민족적인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진 않았어요. 더 자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직은 어린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것 자체로서 완성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어린 이스라엘이에요. 마귀는 그와 같은 어린 이스라엘의 정체를 알고는 복음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장차 이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이 어린 이스라엘의 싹을 아예 초장에 박살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공격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구약의 역사 보십시오. 야곱과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을 끌어내리려고. 야곱과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툰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선 야곱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형이 되고 장자권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12아들이 일어나고 가문을 이루었는데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의 가문이요, 기근 때 굶어서 다 죽어버리면요, 복을 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사사나가 되는 거예요. 사사. 어린 이스라엘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하시죠. 근데 그 요셉을 또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괴롭혀요. 정말 등에 고랑을 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또 건져내시죠. 그래서 야곱의 가문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그 기근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아주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죠.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바로가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나왔어요. 그게 다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이 어린 이스라엘이 뭐를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주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형 죽으면 다음 형 나오고요, 그 형 죽으면 또 다른 형 나오고요.
아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 그 어린 이스라엘 안에는 복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냥 뱃속에서부터 죽이려고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끊임없는 괴롭힘과 공격들을 감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광야, 결국 바로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괴롭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겨내게 하시죠. 야, 이 민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너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구원해다오.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 민족이, 이 어린 이스라엘이 다 정복해버려요. 바벨론 아수르까지 하나님이 다 정복시켜버리죠. 물론 그 가운데 우여곡절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등짝에 고랑이 좀 파이긴 했어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아수르를 꺾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 도대체 이 형들이 이 어린 이스라엘 하나를 제대로 이기지 못했을까? 이 위대한 제국이 이 어린 이스라엘을 왜 제대로 이기지 못했을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어린 이스라엘이 장성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복음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첫 장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족보로 시작을 할까요? 창세기 족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결국은 복이 태어났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복이 드디어 결국 이 어린 이스라엘이 결국은 장성하여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부터 죽이기 위해서 모든 헤롯 대왕을 비롯한 모든 바리새인, 그렇죠? 로마 병사들이 끊임없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다 결국 예수를 죽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이겼습니까? 아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괴롭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신 걸까요? 도대체?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 등에 고랑이 패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몰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등짝에 고랑이 패일 만큼의 채찍질과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9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는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혀왔지만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외치라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처한 어떤 위기와 고통도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 복이 있는 자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참으로 큰 책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상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대체시나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대체신학 운운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대체신학의 원흉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와, 이 대체신학이 갈라디아서가 대체신학의 원흉이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원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가 대체신학을 만들어낸 원흉?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한치의 오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이해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약속된 복이 온전하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로마서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걸 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물론 그 설교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힘듦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심오한 신학 사상을 담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울 신학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를 새롭게 읽을 때 교회사가 바뀌어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서신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종교개혁의 이 흐름에 따른 로마서 이신칭의 교리 중심적인 로마서 해석에 어떻게 보면 금이 가는 결정적인 세계사적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그 후부터 이 유럽의 신학자들이, 특히 여러분 유럽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 독일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신학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요, 당시.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복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로마서를 읽었다면 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특별히 독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과연 유대인을 버리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였고요. 이 루터교의 신학자와 목회자 대부분이 히틀러의 만행을 묵인 또는 동조했기 때문에 특별히 독일 루터교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죄책감이 매우 컸습니다. 사실 루터 자체가 매우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아주 철저한 반유대주의자. 그래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 루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루터의 책들을 자주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로 인한 이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루터교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친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게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친유대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그 바울로부터의 책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루터교의 사제이자 하버드 대학의 신학 대학장을 지냈던 스탠달 교수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조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건 이단이죠. 이건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구원의 길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단적인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유대적인 그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시오니즘과 이게 병합을 이루면서 세계 신학계에 강력한 새로운 정설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전 세계 교회가 다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정말로 신학적으로 엄청난 흑암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치가 범한 유대인 대학살의 끔찍함과 사악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1세기 사도 바울을 이해하거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유대인의 대학살이 끔찍한 건 끔찍한 거고, 성경은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 디모데 후서에 성경의 목적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온전하게 한국 교회 가운데 회복이 돼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성경이 제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었기 때문에, 오염된 성경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오염된 신학적 이스라엘 교리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깨어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결국은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론.
이게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복,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복이 어디에 있는 복이라고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복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계획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어린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차면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14절 계속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 다 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요. 둘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셋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 신학 운운하는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반드시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체들이 서로 사랑과 용납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지체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누리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29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며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참된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이제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조금도 오해나 착각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런 어지러운 가르침들이 지금도 유튜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경악스러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완전하게 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